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세상과 사람이 줄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거룩한 영광을, 거룩한 기쁨을, 거룩한 은혜를 예배 가운데 다 경험하여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우리의 몸이 생명이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이 생기가 충만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온 것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의 시간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만 곱 많은 저희들 주님과 사귀기 위하여 이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과 육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하지 정욕 거짓 음란 탐심 믿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 인내하지 못한 것들 혈과 아버지 안의 분노들을 하나님과 가리웠던 모든 얼룩진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이 종을 정결하게 씻어 하나님과 마음껏 사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사모하며 입을 열어 회개하는 종들마다 정결한 영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아버지 안의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심령들마다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볼 수 없는 저희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또한 선한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더 단단한 믿음으로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하나님의 생명 주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복을 꼭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절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주어지는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기뻐하는 능력이 주어진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고요? 기뻐하는 능력. 70인의 전도대가 전도를 마치고 17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일을 마치고 왔는데 기쁨이 넘칩니다. 또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뻐하시며 이렇게 예수님도 기쁘게 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전도대도 기쁨의 능력을 받아 기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뻐하는 능력이 주어지는데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있어도, 또 영적인 현상이 약해도, 힘들게 하는 사람,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기뻐하는 능력을 받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공부도 기쁘게 하고, 일도 기쁘게 하고, 살림도 기쁘게 하고, 예배도 기쁘게 드리고, 주님의 일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능력을 받으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기쁘게 합니다. 70인의 전도대 누가 먼저 기쁨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모두가 다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기쁨은 따라합시다. 퍼진다. 기쁨은 퍼집니다. 내가 기쁨의 능력을 받으면 남편이 기뻐하게 되고, 내가 기쁨을 받게 되면 아내가 기뻐하게 되고, 내가 기쁨의 능력을 받아 기쁘게 살면 자녀가 기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쁘게 살면 교인이 기쁘게 삽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요? 기뻐하는 능력이 주어진다. 이 기뻐하는 능력은 퍼진다는 겁니다. 죄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더디긴 하지만 퍼집니다. 기쁨의 능력을 받아 기쁨의 그러한,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기쁨을 퍼뜨리는 그러한 저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기에 가정의 기쁨이 퍼지고,
내가 있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기쁨이 퍼지고 내가 있기에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퍼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쁨의 능력을 주시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대가 전도를 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에 기뻐하게 됩니다. 전도대의 사역은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능력을 주신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 기쁨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일을 통하여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통하여 교인들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또한 양육이라고 하는 일을 통하여 연약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이라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살림하고 설거지하고 기쁘다,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피곤하다, 왜 이렇게 잘 먹어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이 하루에 일을 하고 퇴근할 때 기쁘다, 그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빨리 쉬고 싶다, 고되다, 힘들다, 보통 다 그렇잖아요. 어떠한 일을 하고 기쁨을 안고 기쁨을 갖고 우리가 그 일을 마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 자체가 고되기도 하지만 일 자체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아요. 누구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기쁨이 싹 사라지고, 또 누구의 얼굴 표정 하나 때문에 그냥 얼굴에 그냥 그 냉랭한 기운 때문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사람이 어떤 일을 기쁘게 마친다는 것은 사실은 흔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기쁨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교인들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일을 할 때에 비록 몸은 고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된 몸과는 비할 수 없는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 시간을 들여야 하지요. 사람의 영을 살린다는 것은, 이것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영을 살리기 위해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인내해야 합니다. 온다 했다가 안 오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간다고 했다가 안 오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자식도 그렇고, 평소에는 늘 잘 나오던 사람이 섬기고 영을 살리는 일을 초청을 하면 그렇게 미꾸라지같이 요리조리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인내를 합니다. 인내를 하면서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 그렇지, 내가 저랬지, 그런 하나님이 내 수고를 기억하시겠지, 저 영혼도 주님을 만나겠지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열매를 맺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반응이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라고 말을 하든 싫다고 말을 하든 오히려 뭐라고 반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뭘 얘기하면 답도 없고 말도 없고 그런 사람은 참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할 때에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이나 아니면 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영혼을 흔들고 계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곧 돌아오겠구나,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겠구나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영을 살리기 위해서 늘 물질이 들어가지요. 사랑하는 일에 물질이 들어가고 섬기는 일에 물질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도할 때에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물질이 나가지만 내 삶이 또 하고 싶은 일을 못하지만 그러나 해본 사람은 알아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섬길 때에 그게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다가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기뻐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삶에 어두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삶에 항상 빛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변에 늘 좋은 사람, 다 호의적인 반응만 하는 사람만 있어서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좋아하고 환영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라워서 그렇게 기뻐하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다 깨어 있게 되어서 기뻐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한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강력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그들을 바라만 봐도 흐뭇해서 기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은 사람이 좋아서 환경이 다 본인의 뜻대로 풀려서 하나님의 일이 대단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한 사람은 기쁨의 능력을 받게 되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삽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기쁘게 산다. 성령이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거하면 어떻습니까? 희락의 열매가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지요. 성령이 거하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이 거하면 희락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기쁘지요. 사랑하면 화목하지요. 사랑하면 분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 보면 웃음이 나오지요. 손주들 보세요. 하는 게 없어도 왜요? 기쁨이면 왜 그렇지요? 사랑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도 나이 드신 분들 핸드폰을 다 보면 손주가 있는 분들은 손주 사진이 다, 어떤 사모님은 핸드폰을 왜 써? 했던 분이요. 손주 딱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바꿨대요. 그리고 맨날 그거 보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뻐하는 능력을 주신다. 이 기뻐하는 능력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고, 성령이 거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냥 주시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21절에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복음을 의지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신 것을 누가? 예수님이 감사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성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성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성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자,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임금들도 성자 예수님, 즉 구원자를 보고 싶었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으나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구원자 예수를 지금 보고 있다. 너희들은 복이 있고 너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은 자다? 계시를 받아 나도 알고 하나님까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복, 예수님을 아는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어떠한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는 복음을,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믿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야라고 조명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계시를 받았다. 기도하다가 따로 사적으로 이렇게 들은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알게 된 사람은 누구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나도 알게 되었다. 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어떤 복이냐 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소유하신 복, 하나님이 소유하신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이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왕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알게 된 사람은요, 세상 복으로 휘둘리지 않아요. 있네 없네, 많네 적네, 크네 작네를 가지고 되네 안 되네 너무 휘둘리지 않아요. 왜? 이미 큰 복을 받고 있고 그것으로 행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행복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안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사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 예수를 먼저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사에게 사명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시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1차 목적이긴 하지만 아직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 아직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약속도 있지만 구원을 전할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은 어쩌면 다 누구와 같아요? 교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명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사는요, 따라합시다.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믿은 나는 나를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만 나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승질머리, 내 고집불통, 내 그 얄팍한 지식, 내가 조금 안다는 그 경험을 절대 시화하며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옳고 당신은 그러다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지식, 내 의, 내 뜻, 내 계획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 자녀에게도
자기의 뜻을 말할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지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기의 뜻, 자기의 의를 보여주며 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여주는 것, 내 능력, 내 재주를 보여주는 것, 그러나 이것을 보여줄수록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가려지고 예수님은 안 보인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힘을 보여줄수록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가려집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목사인 나도 늘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 서다 보니 혹시라도 나를 보여주는 목사는 아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나만 보여주는 목사는 아닌가. 주의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목자들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을 다루고 있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목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자로 목원들에게 나는 나만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사들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나만 보여주는가, 내가 얼마나 뭘 잘하는가, 내 능력만 보여주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주의를 기울이고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어쩌면 영혼들을 다루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일종의 영적인 교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만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엄마의 아빠의 말 한마디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나만 보여주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은 많이 있지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은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삶.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삶이 바로 예수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재능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교회의 주인이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일과 사업의 주인이 예수님,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을 했어도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 자기밖에 안 보여, 자기의 능력만을 나타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노력했는지 자기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중에 그럼에도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어려우면 자기의 속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미천이 드러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사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편할 것 같지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누가 책임지세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무책임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더 큰 영향권 아래 사는 거예요. 내 능력보다 더 큰 능력 아래 살아가는 거니까 훨씬 낫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자녀에게도 주인이 누구? 예수님. 이 사업의 골치 아픈 삶의 현장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 영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은요, 주인은 예수님. 그러니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 얼마나 믿음의 세계가 참 놀랍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믿음의 생활이 참 이게 역동적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보며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상급이 더 쌓일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지만 믿음의 행위를 하면 상급이 쌓인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자, 믿음의 행위를 하면 뭐가 있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 중에 하나는 기쁨이고 상급 중에 하나는 천국에서 받는 영원한 상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상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통치의 상도 받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때마다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놀라운 은혜가 더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적인 다 교사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다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함으로 또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의 그 믿음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더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기쁨과 상급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남편아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우들이, 나로 말미암아 전도대장들이 예수님을 보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교사임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줄 때에 우리 안에 기쁨도 더해지고 상급이 되어가는 놀라운 삶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주인이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주인이시 몸의 주인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주인 주님 가정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믿음의 일꾼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교우들의 믿음이 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고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 때에 기쁨의 능력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행동에 따른 상급을 받는 삶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교우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을 하다가 믿음의 놀라운 세계, 기쁨의 세계, 응답의 세계를 다 사업과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절을 드리고 선교구제 감사주정 서원 1천문제 그리고 사대구이공뿐만 아니라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고 일터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 약속한 100배의 하늘문 열리는 복이 임하여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또한 충만함으로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는 일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지은철 권사님 가정이 섬깁니다. 주일 점심을 섬깁니다. 섬기는 종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간증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방목사 바뀌었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보기도자 우리 민예진 성도님, 편재영 장로님, 김남규 장로 인주와 진리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산목장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수국에 쓰는 교사들 지금 여기 없지만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오늘 특별히 목장을 섬기는 목자도 우리가 좀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들 수고하시라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그래서 우리 3부 예배 때는 우리 목자와 교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윤영수 권사님 그때 못 나오실 것 같아. 지금 먼저 축하하겠습니다. 자, 윤영 앞으로 나가세요.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목자들 축하하고 또 앞으로도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꼭 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재정부 공지사항 여러분 참고하셔서 사업자들 필요하신 분들 기부금 납입증명서 꼭 수령해 가실 수 있길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조은정 집사님 가정에 장녀 결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길 바라고요. 우리 전순재 성도님, 민희 성도님 가정이 지난 주간에 둘째를 등남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없지만 축하로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잘 산모에게 회복이 되고 아이가 강건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먼저 예수를 믿었기에 사람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때로는 목자로 교사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믿음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아마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타 중 교우들과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 집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우들과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와 또한 순산하고 몸이 회복 중에 있는 민예지 성도님과 귀한 자녀 위에 말없이 늘 충성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목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